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말씀이 나누어지는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페이스북에 한 글을 올렸습니다. 글 내용은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취임을 한 그 소식을 듣고 또 한 사진을 보면서 글을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데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근데 그 성경은 바이든 집안에 128년 된 가보랍니다. 그 가보를 가지고 와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서를 한 그 당일날 이 대통령이 14개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저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공립학교 및 연방 건물에서 트랜스젠더 등이 동성애자들이죠. 남녀를 무시하고 남녀 구분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 두 번째로는 낙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낙태 기관에 지금까지는 연방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지를 한 거죠. 연방에서 지원하는 것을. 그런데 낙태 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 금지를 해제하라.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취임을 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당일날 성경과 위배되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욱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한 목사님께서 이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미국은 무너져도 미국 안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요? 기독교를 지지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유익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교회에는 불유익하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는 기쁨의 뿌리이고 평강은 기쁨의 열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어떤 지도자가 통치를 하였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AD 49년경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그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는
즉위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황제로 즉위하는데 이후로 아무런 보복 행위도 하지 않겠다. 그는 정경유착, 고위관직의 호의호식, 그다음에 뇌물거래, 또 법정비리의 척결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에게는 자율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책 중에 한 가지는 그 클라우디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는데 쫓겨난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첫 모습은 굉장히 친기독교적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로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즉위 4개월 만에 전 왕이었던 황제였던 클라우시스 황제의 친아들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해버렸습니다. 이제 서서히 네로의 포악한 독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서서히 핍박의 문이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로마서가 보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어졌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강이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바울은 자신과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선언한 후에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복음이 무엇인지 총체적 복음의 관점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따라하십시다. 계시된 복음. 3절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취된 복음입니다. 따라해볼까? 성취된 복음. 세 번째로는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따라하십시다. 열방용 복음.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바로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계시된 복음, 성취된 복음, 열방용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 어떤 복음이며 나에게 정말 실제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또 다시 믿음으로 이 복음을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은 계시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계시된 이 복음을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각난 복음으로 알고 계십니까? 복음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음 저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속된 총체적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구원의 자격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제사함을 얻게 하는 속량의 사건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 계시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계시된 복음을 계속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 복음에 집중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총체적 복음 스터디를 통하여 이 계시된 복음이 나에게 계속해서 이제는 성취된 복음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이 복음에 더 집중하여야 됩니다. 이 복음은 성취된 복음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복음은 아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졌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드디어 육신으로 나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복음은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성취된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까? 죄에서 속량을 받으셨습니까? 거듭난 후에 바울이 고백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복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복음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면 이제는 날마다 그 복음의 생명력으로 삶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 성경 묵상과 복음 일기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 앞에,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성경을 묵상하며 복음을 날마다 듣고 그 복음 앞에 서며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루를 돌아보며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며 날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열방용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이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이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흘러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복음, 계시된 복음, 성취된 복음, 열방용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실상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총체적 복음 스터디를 하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1시간씩 무릎을 꿇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붙여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원데이포 순종,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에 체질화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복음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총체적으로 영화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실제가 된 복음을 이제 자신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지 표현을 합니다. 첫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먼저 은혜를 받은 자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인인 나는 복음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셔서 받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 아포스톨로스는 바다를 항해하는 군사적 목적의 함대나 함대장 혹은 외교적 목적을 지닌 사절단을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이 용어는 전혀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은 세속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저자인 특별히 누가는 아포스톨로스의 의미를 소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나중에는 12제자를 넘어서서 그 바나바와 바울도 사도라고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을 때 두 사도,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죠. 12제자의 범위를 넘어선 사도의 개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도. 여기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120명을 사도라고 지칭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을 받은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 복음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가져다 주는지를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계시된 복음, 성취된 복음, 열방용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졌고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인데 은혜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셔서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그런 삶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묵상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전도 현장에서 영혼들을 만나시고 날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내 삶을 일기를 쓰며 점검하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것, 바울이 교회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건 너희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은 은혜가 임하면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렇게 교회들에게 그것이 있기를 원하였을까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기쁨을 뜻하는 카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기쁨입니다. 은혜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은혜는 기쁨의 뿌리이다. 은혜는 기쁨의 뿌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뿌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나타납니다. 기쁨의 뿌리인 그 은혜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은혜를 받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복음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받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은혜가 임할 때 역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이 말이 역설적입니다. 사도는 사명자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무엇인가를 하면 자기가 행한 그 결과를 가지고 상대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더 낫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내가 더 나은 자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사도 중에 자기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더 나은 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나는 무능한 자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임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전적 타락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무능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 은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합니다. 자기 열심과 최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면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아멘. 기뻐합니다. 기쁨의 뿌리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이제 평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평강은 에이레네로 하나됨, 안식, 다시 하나됨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 안식.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였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였습니다.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였습니다. 그 안에서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열매가 평강입니다.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결과가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데 그것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독립심을 가지고 오직 자기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결코 안식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늘 불안해합니다. 뭔가 두렵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이레네, 따라하세요. 다시 하나됨. 이 신약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에이레네로 쓴 의도가 바로 다시 하나됨.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하면서 그 기쁨의 열매로 안식, 평강,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열매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을 지키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집에서 평안히 지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 잘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날이면 그날 잠자리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을 해서 주인에게 안 좋은 소리라도 듣는 날이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합니다. 이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근데 만일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면 어떨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편히 잠을 자는 이유가 그가 뭔가 아버지를 해서 뭘 많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합니다. 선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집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뭘 했으면 안 쫓겨나고 못함 인정 못 받으면 쫓겨나고 이럽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않고 자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상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보상의 결과가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합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집을 지키는 종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평강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성취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은혜에서 오는 것이다. 아멘. 참된 평강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은혜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무엇과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기쁨의 뿌리 은혜, 기쁨의 열매 평강.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 복음입니다. 평강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생각하며 계시된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평강, 하나님이 어떤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평강을 뺏어가는 그 시도를 사단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한 그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바로 성경과 위배되어지는 두 가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은 부모님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음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불순종을 합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 기사입니다. 코로나는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 삶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가를 46년째 지켜온 터줏대감 분식집도 46년 동안 지켜온 터줏대감 분식집도 13년째 학생들의 사랑방이 되어준 카페도 코로나를 이기지 못한 채 속속 쓰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쁨은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려는 사단의 미혹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진다고 임하는 그런 가짜 평강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를 보존하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쁨의 열매가 또 평강입니다. 한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까? 아주 오래전에
복음 앞에 서면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없어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있는 것 중에 꼭 없어도 되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라. 모든 것이 없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채워 남은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혹시 나 자신인가?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는 행복자, 복 있는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의존적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되어지면 주님을 필요로 해요. 존재적으로 주님을 구해요. 예수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받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행복한 자야. 너는 행복한 자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이 기쁨의 뿌리가 은혜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기쁨의 열매가 평강입니다. 다시 복된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인하여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심의 평강의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남은 자 되고 예수가 전부가 되어 주님이면 충분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항동교회도 동일하게 이런 복음의 축복,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들려오는 소식은 나의 기쁨을 뺏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나의 기쁨을 뺏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기쁨은커녕 삶이 너무 힘이 듭니다.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크나큰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절대 의존적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기쁨의 뿌린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기억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기쁨의 열매인 평강을 이제 기대합니다. 내 영혼에 평강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예수만 남은 자로, 예수가 전부가 된 자로, 주님이면 충분한 자로, 오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